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금, 은, 여러 가지 보물, 또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얻고 아마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잠언에서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좋다는 이 정금보다, 은보다, 진주보다 무엇이 낫냐? 지혜가 더 낫다는 것입니다. 지혜.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모든 것들을 얻거나 이루거나 소유하려는 과정과 결과를 온전히 제대로 누리려면 반드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금을 가졌다, 출세했다, 성공했다, 많은 재물을 가졌다, 큰 권력을 가졌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걸 유지하느냐는 거죠. 제대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갑작스런 죽음을 당했다든지, 출세를 했는데 감옥에 갔다는지, 영예를 얻었는데 세상에 비난거리가 됐다든지, 이건 제대로 된 성공이나 출세, 그 어느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무엇이든지 지혜가 없으면 소유를 해도 제대로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혜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서도 이 시대는요, 지식을 넘어서 정보 시대를 넘어서 지혜의 시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혜는요, 직장이든 사업이든 뭐 정치든 경제, 사회, 문화 등 어느 생활과 어느 상황에도 다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결정한 인생에서 성공을 하고도 누리지 못하거나 또한 정상적으로 성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니, 너무도 많습니다. 왜 제대로 성공을 하지도 못하고 실패하며 또 성공하고도 누리지 못하는지 우린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사고든 질병이든 아니면 타의에서 그랬던 그건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내가 일했기 때문에 살아오다 병이 들어서 내가 죽었다. 내가 뭔가 열심히 내가 하려고 하다가 어떤 사고를 당해서 그렇게 죽었다. 그건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지혜가 없었기 때문이죠. 인간은 모르기 때문에. 그건 잘잘못이라고 이전에 지혜가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한 가지에서 맨 처음의 시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물론 이런 실패하고 성공을 이루지 못하고 또 실패하는 이유들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어요. 있겠지만 그것은 맨 처음 시작 그리고 과정, 그것이 어떻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첫 단추가 매우 중요한데 그 목적과 과정과 그리고 결과에 대한 것이 무엇을 향하여 있느냐. 자, 제가 이 단추 하나를 제대로 끼지 않고 여기서 끼면 가운데서는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안 그러죠? 에이, 왜냐? 이거 하나 틀렸다고 가운데 가서는 몰라요. 어디에 가면 알아요? 맨 마지막에 가야 옷이 안 맞네? 이미 다 끼워버린 건
다 풀러서 다시 입으면 되겠지만 인생은 이미 꿰버린 단추이기 때문에 반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단추 하나를 잘못 꿰었더라도 열심히 잘 꿰어지면 그게 잘 되고 있는 줄로 착각한다는 거죠. 그것을 어리석음이라 합니다. 그걸 미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내가 기도 생활을 하지 않아도 나 잘 되어가고 있다. 내가 형식적으로 하고 있어 잘 되어가고 있다. 라면 지금 잘못되어진 단추를 계속 그대로 꿰고 있는 겁니다. 표가 나지 않죠. 여기만 보는데 뭔 표가 나겠어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건 얼마 있으면 바로 마지막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걸 아는 게,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것, 그걸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순간순간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에 따라 결과는 아주 크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과 좋은 결과만 생각하고 이해와 분별력이 정확하지 않으면 그 다음 결과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또 생각하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그 근본이 뭐냐?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반찬 속에 뭔가 좋지 않은 것이 들어가 있다. 막 우걱지걱 맛있다고 먹고 좀 이상한데? 하고 먹었어요. 어떻게 되죠? 아주 오래 고생하거나 큰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 먹을 때는 모르니까. 좀 이상했는데? 그럼 뱉어서 보던가 해야죠. 그냥 삼켜요? 그럼 밥 먹는 동안은 모르죠? 맛있어요? 배부르게 잘 먹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그 증상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내가 무엇인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안전하게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것은 곧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어떤 방법이나 방도, 그 정신적 능력, 슬기로운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저 사람 지혜가 있다. 이런 말이 좋습니까? 똑똑하다는 말이 좋습니까? 똑똑한 거하고 지혜하고는 다릅니다. 샤프하다는 말고 또 다릅니다. 지혜는 아이디어하고 다릅니다. 물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지식 정보나 머릿속에 든 데이터나 뭐 이런 것들, 그것은 결코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지혜는 저장되어 있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지혜는 뭘까요? 성경에서 제일 처음 지혜가 나오는 단어는 그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과를 딱 바라보면서 딱 느꼈던 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를 줄 만큼 탐스럽기도 했더라. 지혜를 줄 것 같은 과일, 이게 사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거는 아주 지혜롭다, 총명하다, 이해하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교차로의 생각. 교차로 뭐죠? 반대와 옳은 거, 이것과 이것, 성공 실패, 플러스 마이너스, 이익과 손해, 내가 유익 손해, 이 모든 계산하는 거죠. 교차로라는 것은 이미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머리. 그러니까 그 아담이 바라봤을 때
이전에 없었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 굉장히 아주 사람을 똑똑하게 만들 것 같은데, 아주 총명하게 만들 것 같은데, 이런 생각에서 쓴 이 단어가 사칼이란, 이것도 일반적인 지혜롭다라는 의미를 썼습니다. 자, 선악과를 탐내면서 생각한 것은 뭐죠? 먹으면 지혜롭게 될 것 같은 무슨 생각? 나쁜 생각.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하고 싹 빠져나갈 수 있는 것도 머리잖아요. 그게 뭐예요? 나쁜 생각. 나쁜 생각에 나쁜 의미의 지혜. 그래서 우리가 얍싸하다 이런 말을 씁니다. 뭐겠어요? 머리는 좋은데 생각은 좋은데 하는데 저만 싹, 아니면 저를 위해서. 그래서 이 사칼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바로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탐내며 자기를 위한 부린 욕심의 지혜를 의미한다면, 잠언에서는 호크마를 말하고 있어요.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호크마는요, 영어로는 위즈돔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위즈돔이라는 단어, 이것은 어디서 왔냐? 호크마, 그리고 그 다음 앞에 있는 단어가 하캄이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 그게 말하자면 원어죠. 그러니까 바로 이 하캄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이 단어는 인간 경험의 전 영역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삶의 전체에 적용되는 단어라는 거죠. 자, 전쟁에서는 전략전술, 또 당시 구약시대는 대제사장을 옷을 만드는 그런 전문적 프로페셔널, 그런 직업적인 기술을, 그거를 말할 때 이 지혜를 썼어요. 또 뭐 금속 가공을 하는 것, 뭐 이스라엘 왕과 이방 정부의 왕들, 지도자들, 국가 관리자들, 그리고 우두머리들에게 요구되는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인생에 다 포함되는 그 단어 의미가 호크마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호크마라는 단어는 우리 인생의 전체에 다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지혜다, 그 말이에요. 그걸 호크마라고 했어요. 자, 저는 오늘 이 호크마에 대한 이 지혜, 이것이 왜 세상에서 가장 좋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다. 돈이 있어도 지혜가 없으면 그렇죠. 권력이 있어도 지혜가 없으면 그렇죠. 성공했어도 지혜가 없으면 실패한 것보다도 더 비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요, 좋은 의미에서, 아까 샤칼은 나쁜 의미에서 지혜라면 여기서는 좋은 의미에서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교한 지혜다. 근데 여기 뭐냐? 명철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게 이렇게 있다면 이 안에 명철이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이게 지혜가 있다는 것은 명철이다. 명철이 뭐냐? 사리분별, 이해. 뭔 우리가 사물을 봤을 때, 상황을 봤을 때 이해를 해야 분별이 가는 거죠. 이게 뭐지? 모르는데 뭘 분별해요? 그렇죠? 알아야죠. 자, 그래서 알고 이해하고 분별하고 신중하게 하는 것, 이게 첫 번째 명철의 단의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분별할 수 있는, 신중히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명철입니다. 사람 명철해요. 그잖아. 빈틈이 없어. 그런데 거기다가 재치까지 있는 거예요. 느리동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네, 한도 끝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재치까지 있는 거예요. 이게 지혜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지혜 안에 바로 명철도 있고 재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알고 또 이해하고 그걸 신중히 하고 그리고 그걸 분별하는 능력. 그러므로 지혜라는 것은 이해와 분별력과 재치와 신중함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무엇을 역할하냐? 이것은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공부를 하고 우리가 지식을 배워서 얻어서 소유해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 지혜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은을 받지 말고 훈계를 받아는 것입니다. 자, 훈계는 책망입니다. 가르침입니다. 내가 배운다는 겁니다. 배운다는 거예요. 내가 훈계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돈 받지 말고 좋은 말을 들으라 그 말이에요. 돈보다 더 좋은 게 나를 위한 얘기다 이 말이에요. 나를 누군가 지적질을 하고 책망을 하고 꾸짖는 것이 유익한 거면 그걸 차라리 받아들이라. 나를 위해서 좋은 것 같으면, 그게 옳은 거면. 에? 왜냐?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훈계를 통해서 지혜를 얻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잠언을 많이 들었잖아요. 훈계 없는 지혜. 어떤 사람은 요즘 젊은이들 뭔 말을 하지를 못해요. 나보다 더 잘해 말을. 이유도 많고 훈계는 더더욱 싫어오고 짜증을 내버려요. 그게 뭐냐면 옳고 바르고 좋은 말은 훈계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다정다감하게 아주 정말 그 친근하게 부드럽게 잘 할 수 있고요, 거칠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회초리도 나오니까. 그런데 또 있습니다.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이 지식이란 참 지식을 말합니다. 국영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식, 참 지식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하나님 알아가는 지식은 말씀을 통해서 듣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그대로 살아가면서 체득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적으로 알게 된 지식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살았더니, 내가 이게 기도했더니, 내가 믿음의 생활을 했더니 나에게 이렇게 되었더라. 그것이 뭐예요? 참 지식이죠. 그런데 카더라. 남 하던 거 그대로 말하는 건 카더라예요. 카더라. 이 카더라 때문에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세상이. 에? 세상이 맨 카더라잖아. 카더라. 정확하지도 팩트도 없는 거, 이상한 거. 그 카더라는 믿지 마세요.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믿어서 그것이 생활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아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맞구나, 옳구나, 도와주셨구나, 감사하다, 이걸 알아가는 게 지식이에요. 바로 그 지식 안에 지혜가 있어요. 바로 그 지식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는 많은 것들이 쌓이게 됩니다. 자꾸. 왜? 내가 경험한 것들이 많으니까. 다른 말로는 좀 우리가 크게 말하면 하나님 없이 안 되는 일이 적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고 하나님 하신 일들이 내 안에서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비중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없이 되는 것이 많다 본 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자꾸 밀려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리고 뭐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죠. 우리는 그걸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미안합니다만 그건 미련하고 어리석은 겁니다.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내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고 이루어지고 그것을 자꾸 쌓아가는 게 많아질수록 뭐가 올라가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유익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세상에 주가가 올라가는 건 좋아하죠. 내가 산 주식에는. 하나님에 대한 주가 올라가기는 원하지도 않아. 쌓여야 올라가지. 쌓여야.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진 것들을 시한다니까. 내가 말씀을 통해 얻어진 것들이 쌓여서 그게 지혜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계속. 그럼 내가 이익이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이익. 그래서 분별력이 있어. 안 돼.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큰일 날 뻔 알았어. 딱 그때 기도하고 하길 참 잘했어. 근데 내가 이렇게 참 보호받잖아. 그러니까 위험할 요소가 없죠. 욕심을 안 부리죠.
그래서 지혜는 진주보다 낫고요, 원하는 모든 것과 비교가 할 수가 없다라고 그래요. 내가 아무리 큰 걸 원해도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지혜. 지혜 안에 명철, 지식, 금신, 계략, 그리고 참 지식, 능력이 함께 있습니다. 지혜 안에는 모든 것들 다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 왕들이 치리하고 고관들이 공을 세우며 귀족들과 존귀한 자, 곧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고 있다. 그 사람들이 쓰는 것도 일반적 지혜는 맞아요. 근데 그 지혜 안에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므로 세상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이 지혜를 사용한다면 모든 사람에게 다 유익이 되고요, 자신에게도 참 유익과 그리고 평안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치 하나만 봐도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임기 끝나고 나서 고통을 받고, 그러기도 전에도 고통을 받고, 하다가도 고통을 받고. 이게 뭐냐? 권력이란 걸 쥐어졌을 때 처음이 문제인 거죠. 그 처음이 잘 꿰졌냐, 잘못 꿰졌냐. 또 잘못 꿰졌으면 돌아보고 제대로 꿰었는데 꿰질 않아요. 그래서 기간이 지나요. 있을 동안은 괜찮아요. 딱 끝나고 나면 그렇죠, 바로 뒤에서 공격을 합니다. 이제 힘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그걸 생각하지 않는 거죠. 영원한 것처럼. 그리고 잘못 끼워지는 과정들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끼는데 뭔 이상이 있겠어요. 마지막을 가야 알지.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세상에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신앙생활 철저히 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게 단추를 잘 껴야 되는데, 그렇게 해도 막 껴도 괜찮아, 아무 일 없어. 그러니까 막 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단추 마지막 때 보면 알아요. 왜냐? 그것이 미련이요, 잘못 꿰지는 걸 아는 걸 지혜예요. 아는 걸 지혜예요. 아이고, 그러지 말아야지. 잘못 꼈네, 잘 꼈네. 아이고, 이거 또 뭐가 잘못됐네. 이게 하는데 우리 눈에는 아무 이상이 없게 보여요. 실상은 잘못 꿰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지혜를 얻는 방법을 성경에 찾습니다. 자,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물론 이외에도 여러 군데 말씀이 나오니다만 그 첫 번째 지혜를 얻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는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좀 독특한 게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냐? 악을 미워하고 교만과 악행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악을 미워한다.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죄를 짓는 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응? 그리고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자,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생각들. 그게 가장 위험한 게 뭐예요? 나. 철학적으로는 에이고라고 하죠. 내가 최고야. 내가 다 알아서 해. 내 생각, 내 판단. 그게 가로 큰 문제예요. 너가 아니에요. 나다. 나를 앞세우는 거. 교만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높은 생각, 말씀 위에서 그것을 내가 오히려 말씀을 부리며 살아가는 내 태도,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나쁜 짓, 악한, 그리고 악행과 거만과 그리고 나쁜 행동들, 그리고 패역한 입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입으로 하나님을 욕하거나 그런 걸 하지 않는 거다.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미워하는 거다. 단절을 의미합니다. 단절. 그걸 하지 않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지혜를 얻는 방법 두 번째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거. 자, 이 안다라는 것은 헬라어에서는 기누스크라고 말하는, 또 그노시스라고 말합니다. 그노시스는 중세 시대에 있어서 영지주의가 판을 쳤어요. 하나님을 특별히 알아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영지주의자였는데 그때 나온 단어가 그노시스입니다. 이거는 난리지를 말하는데요, 지식을 말하죠. 그런데 아는 것. 이게 하나님 아는 걸 우리가 또 공부를 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알아가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목사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드리는 거죠. 그분을 신뢰하면서 믿어가는 거죠. 목사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누구며 그리스도가 누구고 성령께서 무엇을 하시며 이걸 계속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왜냐, 여러분 먹고 살기 바쁘니까 연구는 목사가 하고 기도 목사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전해드리는 겁니다. 물론 특별한 소명과 사명을 받았겠죠. 그러므로 지혜를 얻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알아간다. 또 있습니다. 지혜를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인생과 삶에 전체된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지혜를 사랑하는 거예요. 또 지혜를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지혜의 말씀들을 간절히 사모하고 듣기를 원하는 행동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찾고 듣기를 원하는 행동입니다. 생각이 아니고 행동. 그 행동이 나를 지혜롭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지혜를 얻어서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에서 가장 얻게 되는 좋은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 지혜가 좋은 이유? 그렇습니다. 부귀와 장구와 재물과 공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부귀와 장구한 재물. 여기에서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게 장구한이에요. 장구한은 오랜 기간을 말하지 않습니까? 나부터 시작해서 내 자손 그 이후의 자손까지도 그 재물을 누릴 수 있고요. 또 다른 말로는 장구한 권력, 장구한 명예, 영예, 영광, 건강, 이 모든 것들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장구하다는 건 오래도록, 적어도 그 사람이 사는 동안을 말할 수 있겠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오랜 것들을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공의롭게. 이 공의라는 말은 저 남에게 비난받거나 감옥에 갈 일 없이 올바르게.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조선시대를 보든 지금 현 정치를 보든 한 사회 한 몇만 전라북도를 보든 어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오래 누리지를 못합니다. 단추가 처음에 잘못 끼워져도 좀 얇았어 이렇게 속아 넣으면 가운데만 보여주는 거죠. 가운데만 보이니까 괜찮겠죠. 첫 단추. 바로 지혜가 없다는 거죠. 사람의 생각으로 첫 단추를 끼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좋다는 이유가 부귀를 누릴 수 있고요. 부귀가 장구한 재물을 우리가 얻어 소유할 수 있고요. 공의롭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비난받을 일이 없죠. 공의롭기 때문에 존경을 받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권력 내가 누리고도 존경받는 사람. 미국에는 존경받는 역대 대통령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리 많지 않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지금도 별 차이 없지만, 교회사에서 존경받는 목사님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지금은 입에서 떼기가 어렵습니다. 솔직히.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을 멘토로 삼아갔다.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물론 나도 그 중에 하나이지만요. 자, 지혜를 우리가 세상에 제일 좋다고 하는 이유가 세상의 왕들의 지혜를 사용하여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세상 왕들도 지혜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것이 나쁜 지혜인지 좋은 지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좋은 지혜를 말합니다. 자, 고관들과 귀족들과 의로운 재판관들이 또 사용한다. 사람을 판단하고, 그렇죠, 죄, 선과 악을 판단해서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를 예를 들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길을 가운데로 다니게 한다. 내가 절대 불의에 개입할 수 없도록 나를 공의로, 나를 올바른 길로, 한가운데로 나를 인도한다. 뭐가 지혜가 말입니다. 사람은 생각이 움직이는 겁니다. 안 그런가요? 물론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생理현상도 있겠지만 우리는 생각이 머물면 그걸 정리해서 그 생각을 이루고자, 나타내고자 일어섭니다. 그리고 그걸 향하여 행동을 옮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think는 액션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건 우리 생각이 행동에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라는 게 나와요. 그런데 우리 모든 세상에 살아갈 때 신앙의 우리 태도, 믿음의 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태도는 신앙의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거 없는데 뭔 신앙의 행동이 나타나요? 이거 있어야 나오겠죠.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자는요,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제대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반면에 세상에는 많은 재물과 권력과 명예, 성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너무도 많습니다. 제가 이때가요, 넥슨의 창업자, 오락겜의 선구자, 한국 재계 1위, 나이 54세, 김정주 씨, 우울증으로 세상을 등졌어요. 재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한국의 기업에 봐도 조용한 날이 없어요. 조용한 날이 없어. 출세를 해도, 국회의원을 했어도, 대통령을 했어도 조용하지를 못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이유를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의 곳간에 채우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왜 이런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왜 너희는 지혜를 얻으라 하느냐? 왜 나를 경외해서, 나를 알아서, 나를 사랑해서, 나를 찾아서 왜 너희는 지혜를 얻어야 되냐? 너희를 위해서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재물을 안전하게 많이 얻고 풍족하게 살면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라. 그러라고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라고. 하나님 다 가져가려고 주시는 게 아니라, 이걸 너무 잘못하고서 지혜는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향하여 살아야 될까요? 그렇죠. 그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계획, 목적, 실행, 결과에 감사.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할 때 단추가 절대로 다르게 꿰질 일이 없어요.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않고요, 망상해졌지 않고요, 불의를 저지르지 않아요. 그리고 안전하게 해요. 왜? 첫 단추가 항상 기본이 되어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은근보화, 성공, 출세, 명예, 권력보다 더 좋은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이 지혜를 얻어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진정한 성공과
그 영예와 참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